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근심 걱정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향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용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평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찬양의 가사처럼 서로를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아버지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놓고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각자가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정말 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진정으로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여 정말 부족하고 정말 믿음이 부족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 세우고 아버지 정말 은혜가 강물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시기주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각자가 아버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정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각자가 아버지 더욱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그 기도가 아버지 땅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늘에 상달 걸려서 아버지 정말 기도의 응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명을 기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으며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떤 뜻 가운데 행할지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끌으심에 따라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합한 잔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뜻 가운데, 내 고집 가운데, 내 지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교회가 아버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일 심야 기도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와서 마게도냐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던 그가 이제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 입성하게 되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럽 첫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이 여자가요 거의 뭐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얼마나 심히 괴롭게 하는지 계속 그냥 고함치고 그냥 소리치고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제가 여러분도 완전히 나갔는데 여기다 꽃을 하나 꼽은 여자가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따라오면서 막 이러고 계속 말을 걸고 막 그냥 해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매일같이 따라오니까 내가 인기가 좋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죠. 응? 귀신 들린 여자가 맨날 따라와봐.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지라 그렇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18절에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나와!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온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동안은 귀신이 그의 이 삶을 장악했어요. 그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아닌 귀신 들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내가 내 몸을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점으로 19절에 보면 그 점으로 얻은 수입이 끊겨버렸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줘요. 에이 나갔어 뭐 이러면서 당신 아들 큰일 나? 점을 쳐 돈 내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집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예? 결국에는 수익을 바라지 않습니까? 뭐 구출을 해야 돼, 푸닥거리를 해야 돼. 하여튼 온갖. 자, 그렇게 수입을 많이 거뒀는데 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왜 귀신을 쫓아냈냐고 그러면서 끌고 가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안 나오나요? 심한 매를 맞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매를 몇 대 맞고 그냥 주먹으로 몇 대 두들겨 맞고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많이 친 후라는 거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의 뭐 강도가 강도 만난 이웃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 강도 만난 이후 또 옷을 벗기고 다 거반 죽음처럼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거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리에서 그 황량한 들판에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많이 맞은 후에 결국 옥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냥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막 멍들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럼에도 이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이들이 한 일은 찬양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28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그냥 깜짝 놀라죠. 이 일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가 걸렸다. 옥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빡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탈옥했어. 이거 무슨 일입니까? 간수가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막 끝장난 줄 알고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요 야 너희 칼을 대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안심시켜서 그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에게 야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이르되 31절에 이제 끝난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우리처럼 아무런 문제 걱정 없는 상황에서 드린 걸까요? 아니죠. 정말 목숨이 내일 끌려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감옥에서 이대로 자기를 안 풀어주면은 감옥에서 아예 그냥 거기서 이 매 맞은 자리. 옛날에는 뭐 제대로 된 항생제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감기만 걸려도 염증 생긴다고 항생제를 먹잖아요. 마이신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온갖 약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낫지만 옛날에는요 잘못 맞으면 죽어요. 잘라내든지. 그만큼 의술이 없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 있는데도 이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맞고
온몸이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일은 기도와 찬송이었다. 고난 중에도 이들은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나요? 잘못했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이렇게 많은 매를 맞을 만큼 정말 큰 잘못인가요? 아니죠. 모함을 당한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도리어 귀신을 쫓아냈으니 상 받을 일 아닙니까? 그 한 여인을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고쳤으니,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매를 맞을까요? 아니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 일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가 어쩌면 부흥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마 하나님 원망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해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들을 살리려고. 근데 이들은요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패네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분통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냥 뒷뜰에 시위대 뒷뜰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유 내가 진짜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이렇게 말도 귓구멍으로 그냥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내가 나를 거짓 선자로 치부하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나를 완전히 한 사람의 거룩한 왕따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외치지만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해서, 왜요?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 불이 붙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억울해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억울했다면 찬송과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만 제가 찾아봤어요.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그리고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도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뭐 산업 기반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들마저도 어떻게 친구들마저도 원수처럼 와가지고 결국 이 친구들이 속을 얼마나 긁어댔으면 저 같아도 나중에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가버려 가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 욥은요 그렇게 속을 긁던 친구들마저도 용서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모든 고난이 벗겨지고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42장이죠. 10절 말씀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리고 도리어 그를 그렇게 그냥 속을 긁어대는 친구들까지도 용서해 줬더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욥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이런 믿음 어디 우리 중에도 있죠? 옆에 계신 분은 당신의 믿음은 욥의 믿음입니까? 자, 시작. 당신의 믿음은 욥의 믿음인가요? 네. 욥과 같이 당신의 속을 긁고 그냥 당신을 그냥 화딱지 나게 하고 짜증 나게 하고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당신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 연합군이요, 어마어마한 그 군세를 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정말 유다는 작은 나라고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의 군세는 1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난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뭘까요? 주변에 있는 동맹들에게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나요? 아니죠. 군대를 모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고 공포했죠?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렇게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솔직히 우리 열방이요. 지금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일본도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에도 러시아. 열강에 쌓여있는 이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북한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뭡니까? 국난의 위기에, 절체절명에, 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도록 공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여기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제 그 모여온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한 유명한 여호사밧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드고아로 나간다는 건 지금 적들과 지금 맞서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선봉에 누굴 세웠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했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게 성가대의 시초입니다. 성가대의 시초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들이 뭐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웠어. 그들에게 창과 칼과 활을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죠?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냥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요, 22절에 보니까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자기들끼리 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지들끼리 쳐서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또 그들이 또 서로 쳐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온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지들끼리 싸우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또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다 쳐 죽였더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얘들이 가가지고 활을 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찬양하며 갔더니 하나님이요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놀라운 기적이죠. 서로 공멸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요 바로 찬양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에는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더니 정말 그들을 가둬놓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 달에 풀려났잖아요. 거기서 정말 거기서 지도세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야 이들이 풀려나면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 거 또 빌립보에 있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대척점에서는 이 신을 또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군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현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아니면 질서 죽여버리세요. 아마 이런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은 세대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뭘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일어났다면 욥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고난을 걷어가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에게 정말 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도와 찬송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금식하며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맨 앞에 청가대를 세워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시고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도 여러분 능히 넘어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앞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승리한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거기서 참 사울 왕 같으면 자기에게 만만을 돌리기를 원했겠죠. 우리가요 찬양한 이후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했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성가대원이든 찬양 성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한 이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나 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교만의 영, 거만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목이 곧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이 찬양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됩니다. 이 승리 가운데 이제 개선한 여호사밧과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이 막 와 할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들고 하나님 성전 나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30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뒤집어서 갑절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화 위복시켜주는 역사가 바로 찬양 가운데서 시작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적도요, 여호사밧 왕과 유대를 침공했던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그 속에 복병을 보내시니까 그냥 자중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탄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바로 지금이 찬송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찬양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들, 가난들, 불신, 불화, 또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한 해방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기도와 찬송으로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드릴까요?